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이 새벽 제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몸과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새벽 제단을 이끌어 가시는 최장로님과 두 분의 목사님, 이곳에 참여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재림 연수원의 영적 충전을 위해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묵상과 기도로서 충전을 받으셨던 것처럼 권수진 목사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 깊은 만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양들을 잘 이끌어갈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명품 인생학교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번 야유에 그분들도 초청하여 믿음 안에 더욱 끈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넘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이 아파 괴로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간호를 하시는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의원 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안찰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력의 말씀과 성경을 읽으며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력 제목은 기본교리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초기 재림교인들은 공식적인 기본교리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재림교회의 신조에 대해 묻는 사람이 많아졌고 재림기별을 왜곡하여 거짓 주장을 펼치는 이들도 생겨났다. 그래서 유라이어 스미스는 1872년에 재림교회에서 가르치고 실천하는 기본 신조선언문에서 25가지 진술문을 소개했다. 1889년에 이 진술문은 약간 수정되고 28가지로 늘었다. 1931년 재림교회 연감에는 22가지 기본교리의 새로운 진술문이 등장했다. 1980년 4월 25일 텍사스 댈러스에서 개최한 대총회에서는 27가지 기본교리의 공식 진술문을 처음으로 결의했다. 본 진술의 특징은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을 우리의 유일한 신조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분명한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이 교리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리들은 교회가 대청회 회의 시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성경 진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더 나은 표현법을 찾아냈을 때 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성경만이 변함없는 유일한 진리이며 기본 교류는 개정될 수 있다고 구분짓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대청회 총회에서는 정령 사상에 대한 우려와 악한 세력에 대응하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진술문을 새로 추가했다. 2015년 텍사스 샌 안토니오 대청회 총회 때는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도록 여러 교리의 문구를 수정했다.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조라는 사실을 결코 변함이 없지만
교회 요람에 소개된 재림교회의 28가지 기본 신조는 성경의 가르침과 소망의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할 때 도움이 된다.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소개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잘 알아두자. 아멘. 네. 네, 오늘 기독교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한 종교의 기본 이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뭘 믿는지, 왜 믿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교리입니다. 물론 성경이 있지만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밝지 못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 그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의의 해석을 막 해서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의 그 기본적인 하나의 진술문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론이 꼭 필요한데 그게 우리가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28가지 기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206쪽에서 207쪽에 있는 말씀을 있는데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나는 철저한 개혁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초기에 위하여 쌓은 원칙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기를 갈망하여 왔다. 네, 한번 정립된 기본 교리는 그대로 지켜져야만 되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 그 교리는 그냥 적당히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이 피나는 어떤 기도와 그 노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나의 남편 조셉 베이츠 목사, 피얼스 아버지 하이럼 에드슨 목사 및 그 외 초기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예민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진실한 인물들로서 저들은 1844년에 시련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때로 밤늦게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 형제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능력 있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듭거듭 기도하며 연구하였다. 우리는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게 될 연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됐는데요. 네,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셨으며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는 계시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연구하여 오던 성경절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이처럼 빛을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명과 제사직분에 관한 성경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이르는 일련의 진리를 나에게 밝혀주셨으며 또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을 전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생교회의 기본 교리가 생겨난 경유라고 할까요?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 복음교역자에 있는 302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좀 들어보셔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주어진 진리의 빛과 신앙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많은 오류들이 우리들에게 쇄도하였고 또는 많은 오류들이 또 새로운 교리들을 가지고 나오는 목사나 의사들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기도로서 성경을 상고하였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리를 가져다 주셨다. 또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때도 있었다.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이런 일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곤 하였으며 이런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진리와 오류를 분명히 갈라놓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받는 때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요점들이 확립되었으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증거하심 아래 진리를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였다. 나는 계시를 받는 가운데 그 모든 자세한 해석을 받게 되었다. 하늘에 관한 모든 사물과 성소에 관한 실제 예증을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위에는 밝고 분명한 빛이 비치게 되었다. 자, 여러분, 복음교역자 249쪽에도요. 우리의 믿음과 교리의 표준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생겨난 게 교리입니다. 우리는 또 교의증언 6권 38쪽에 우리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교리를 사수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인가? 이미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인 맞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수하려는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점진적 교리예요. 저는 그걸 뭐라고 보냐면 일라스틱, 탄력적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교회들은 fixed, 고정된 그런 교리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오히려 성경보다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성경은 계속하여 영적 이해를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요, 더 밝을수록 더 밝게 보여요. 마치 태양이 아침에 뜰 때와 정오의 태양은 다르듯이 다르진 않지만 다르잖아요. 뭐가? 그 빛의 강도가. 그런 것처럼 우리 교리도 지금 그렇게 발전해 왔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그래서 그렇지만 발전적 교리지만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리고 교회 요람에 소개된 이 우리 재림교회 28가지 기본 신조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 가르치고 표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간결한 그런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지난번에 골든벨 했잖아요. 그리고 교리 공부를 금요일마다 했잖아요. 이 교리를 많이 알고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초기에 우리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었는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성현 장로님 잠 안 자는 것보다 더 안 잤네요. 요새 2시, 3시 막 밤새고 막 그렇게 했네요. 아니, 요새 잠 많이 잡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잠깐 출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오늘 여기 조영숙 집사님하고 혹시 여기 이종훈 장로님 계십니까? 이종훈 장로님? 강승희 집사님 못 나오셨네요. 예. 동정희 집사님 이제 휴대폰 바꾸셨으니까 매일 읽으십시오. 자, 그러면 김영수 장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통과해 주세요. 그래요? 예. 네. 소정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수 장님 시작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영수 집사님 그 뒤를 이어서 해 주십시오.
예후의 7년에 여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모친의 이름은 시비야와 블레세바 사람이더라. 여호와스가 제사장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하였을 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총령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용락하니라. 제사장 여호와다가 하는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물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통하고 아멘. 아멘.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의 은 대접이나 부집개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권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대해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칼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칼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한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을 온지라. 아멘. 아멘.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즈음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의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시엘의 아들 베네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네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용누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아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구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목사님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생명과 새날을 맞이하여 새롭게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렇게 신앙이 깊지 못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그냥 성경을 읽을 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해력도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성경에 대한 밝은 이해, 기본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기둥이요 울타리인 이 교리를 굳게 세우고 또 지키는 일에 열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밝은 영적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요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주셨던 교훈, 그들이 악한 왕으로 또 선하고자 했지만은 그 사회가 용납지 아니하여 항상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함께 또는 때로는 서로 싸우고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는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그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음을 압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왕이 있었다면 그 나라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 그 숱한 왕들이 다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가는 악한 왕들이 되어서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가 또한 망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훌륭한 선지자들이 다 그때에 일어난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강기문 성도님 노년에 이르셨고 건강이 여의치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노년에 이른 그 따님을 주님 안정적인 주거를 통해서 특별히 그 주위에서 보호해줄 보호자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의 자녀들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 집사님을 보살피는 보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재림연수원에 가 계십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자신과 또 교회와 영적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헌당과 또 이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저희들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환우들이 건강함을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김원상 목사와 김수경 사모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150여 명의 임시사역자들을 위해서 지원이 확대되고 또 생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다한 주님께 향한 호소이오니 주님이여